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에게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절 같이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들이 12지파 간의 다툼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제 연합하면 큰 힘이지만 분열되면은 내분으로 아주 시끄럽고 곧 망할 같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19장은요 전체를 보면요 유심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모습인데요. 자,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9장 뒷부분에 가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분열의 문제가 있음을 드러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요 분노로 다스렸다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오늘 19장에서 완전히 서로 갈라지고 상처나고 싸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가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자, 북쪽의 10지파가 너희들이 갈 거냐 아니면 남쪽의 다윗 지파, 유다 지파가 갈 거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다윗 왕을 가서 데리고 올 거냐. 결국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먼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종친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쪽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린 10지파야. 봐봐 니들보다 10배가 많은 거야. 막 그러면서 옥신각신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종친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데려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43절을 읽어볼게요. 19장 4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냐. 우리 사람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말이 엄청 세갖고 결국은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데리고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뉘앙스인 건지 알죠? 유다 지파랑 10지파랑 지금 뭔가 신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결국엔 이제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는 그런 배경도 여기서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요. 다윗이 애쓰지 않았다면 서로 분열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 19장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자, 다윗이 이제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 이거예요.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쵸? 왕으로도 올 수 있고,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였죠. 자, 다윗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장 1절 2절에서 벌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렇죠? 자, 다윗은 되게 현실주의자죠. 여러분 저 보세요. 과거에 바세바와 그 다윗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어요. 그랬더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아이를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신하들한테 뭐라 그래요? 밥 차려, 그죠? 밥 차려. 그래서 밥을 어그적 먹으면서 신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아니 살아있을 때야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줄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막 그랬지만은 이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막 밥을 막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상당히 현실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아들이지만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죠? 이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성향으로 보면은 통곡할 일이 아니죠.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이 압살롬은 반역자예요.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모습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해야 돼요. 나라를 수습하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 어떤 리더십으로 오느냐? 왕의 리더십이냐?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왔느냐?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왕의 리더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 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파들은 피바람이 불어야 돼요. 다 칼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왕의 리더십이 아니라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걸까요? 아버지는 힘의 상징이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마음껏 쓰면요, 분열이 됩니다. 자,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힘을 잘 써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왜? 칼은 뽑는 게 아니라 차고 다닌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승전가를 막 부르면서 막 와야 되는데 울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19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그죠? 유다 왕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뭘 하냐면 전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왕도 전체를 보게 돼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자도 이스라엘이고 패자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면 치리하고 잘라내고 반역했던 자를 뽑아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도적이죠. 자, 그러니까 그랬더니 6절에서 8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살려주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까? 왜 승전가를 울리지 않고 그렇게 슬퍼합니까? 막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부하가 막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다윗은 그 항의를 견디는 거예요. 왜 견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슬퍼할
다른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신앙이란 저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살지만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현실인데 그 현실에 있지 않고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나뉘어지고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고 세상에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용서가 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인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지혜이고요. 이게 다윗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9장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긴 자와 진 자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듀얼리즘인데 옳은 자와 틀린 자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옳은 자와 틀린 자를 나누면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 되는데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요 선악과의 영향으로 인해서 분열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구한 날 우리는 막 나누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저기 두 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키가 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째는 키가 크네. 그러면서 얼굴 봐요. 그 다음에 얼굴 보니까 둘째가 더 잘생겼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라니까요. 여기 목사가 둘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 훌륭하네. 그렇죠? 이 목사가 설교를 더 잘하네. 더 은혜가 있네. 이게 우리가 판단하고 나눈 거예요. 이게 분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열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 훌륭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이 회복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위너와 루저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또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려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자, 다윗이 막 돌아오고 있으니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막 저주했습니다. 저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했어요. 이 악한 사람이에요, 시므이는요. 자,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니까 1000명을 끌고 와서 막 아부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또 품어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이끌고 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나룻배를 막 준비해서 다윗 왕을 막 건너는 거를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다 예전에 왕이 도망갔을 때 도망갈 때 제가 했던 말 그냥 뭐라고요? 잊어버리시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 시므이는 그 자리에서 칼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시바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바도 나쁜 놈이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바가 거짓말을 해요.
이 이름도 좀 시바 이러는데 시바 이름이었죠. 이 무비보셋의 몸종이 시바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결백하고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막 쫓겨난 다음에 그게 너무 슬퍼서 밥도 못 먹고 옷도 안 빨아입고 슬퍼했던 게 수염을 막 기른 게 누구냐면 시바예요. 시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죄송합니다.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이 가려고 했어요. 다리가 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무비보셋을 태우지 않고 시바가 거기다가 뭐를 태워요? 먹을 것을 태워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16절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게 뭐냐면 여기에 무비보셋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바 종이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을 떼어놓고 먹을 것을 싣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윗에게 잘 보여갖고 나중에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죽지 않고 돌아와 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바의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자,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더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렇죠? 다윗이 무비보셋과 시바의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다 무비보셋이 것이었는데 지금 시바가 다 차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 돌려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시바에게 반반 나눠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다윗이 시바가 나쁜 짓을 한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맨날 시시비비 가리잖아요. 그렇죠? 삼자 대면하자 막 이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비보셋을 옳은 자로 만들면요 시바는 틀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정의 외치다가 4분 오열되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다윗이 지금 일부러 삼자 대면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누가 옳은지 틀린지 알면은 한 사람은 분명히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베냐민 지파든 어떤 지파든 그러면 12지파 중에 하나는 틀린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과 시바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옳으냐 틀리냐 맞냐 그러냐 이 문제를 보지 않고 동등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시므이도 용서해요. 요압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시므이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냅둬. 이거 내 문제야. 그러면서 시므이를 살려주고 시바도 되게 거짓말하는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다윗이요. 반반 나누게 해요. 왜 그래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옳은 자를 만들지 않고 틀린 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넉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시비비 가리고 네가 옳으냐 네가 틀리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용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할 때 우리가 있는 곳에 거기서 평화가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자가 있고 틀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있고 또 용서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다윗처럼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옳은 자 틀린 자 그 다음에 내 편 네 편을 따지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삶 속에 신앙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늘 감사와 기쁨과 화합과 평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거기서 기쁨과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